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며 돈을 벌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합니다. 이러한 자랑은 모두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은 좀 먹었습니다.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밭을 가는 일꾼들에게 지불하지 않는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추수하는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땅에서 사치하며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두 살의 날에 여러분의 마음을 살찌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 또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구별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스스로를 향해서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장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일의 세계로 안내하는 나침반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일제강점기와 이 해방후 격동의 시대를 행동하는 지성인으로 살아내시며 한국의 간디로, 그리고 싸우는 평화주의자로 불리셨던 함석헌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가장 지척에서 그분의 삶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정말로 일조하셨던 이 다석 류영모 선생님이 계신데요. 그 선생님께서 자신이 67세가 되던 해 이 YMCA 한 공개 광장에서 이렇게 발언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내년 오늘 제 생일에 죽을 것입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자신의 이 사망 예정일을 통보하는 것이었죠. 그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 또 그분의 말씀을 탐독하는 수많은 제자들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선생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선생님께서 자신의 어떤 건강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남은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선생님을 정말 잘 한번 모셔보자. 저분의 가르침, 저분의 말씀 한 자라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다 기록하고 머리에 새기도록 하자. 그래서 속기사까지 고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 류영모 선생님의 모든 강연과 그분의 가르침을 전부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고 드디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너무 멀쩡하신 거예요. 좋은 일이지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너무 멀쩡하신 거 아니세요?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아마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겠죠. 그리고 그 질문을 받은 선생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돈을 쓸 때 예산을 세우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꼭 그대로 되는 것만도 아니지 않느냐.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 것이지.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는 것도 그와 같다. 그런데 돈 예산을 세우면서 왜 더 중요한 인생의 계획은, 인생의 예산은 세우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새해가 되면 저마다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라는 것은 각 사람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이 고유의 가치관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열정과 에너지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계획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역시 이러한 인생의 계획에 대한
관점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올바른 인생의 계획인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계획해야 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생을 계획한다고 그것으로 끝인가? 그렇지 않겠죠. 인생을 계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런 인생의 계획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그 태도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며 돈을 벌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여. 13절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이 자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죠. 이것은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표현임과 동시에 이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들으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소리, 그 하늘의 소리를 듣고자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 시대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단언컨대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남겨두고 이스라엘의 전 세대를 향해서 모세가 외친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거친 광야를 뚫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와 같은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스티그마, 영혼처럼, 각인처럼 그렇게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며 돈을 벌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여. 야고보는 본문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의 사업 계획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기한이 설정되어져 있죠. 1년. 분명한 시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사업을 할지에 대한 정확한 위치도 소개하고 있죠. 어느 도시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도 원어로 우리가 접근할 때 어떤 특정한 도시에 대한 리서치가 이미 끝났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이익을 볼 것에 대한 이 사업자 자신에 대한 강한 의지도 담겨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만 보면 전혀 흠잡을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사업 계획표예요.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부자의 사업 계획표를 평가하면서 이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이 첫 번째 문제점, 너희는 작은 것에는 매우 디테일한데 더 큰 인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을 통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듯 인생을 정의해주고 있죠.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안개와도 같다. 여러분, 안개가 무엇이죠? 그것은 분명 무엇인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 막상 손을 내밀어 잡아보려고 하면 결코 잡을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눈을 싣고 찾아봐도 결국 붙잡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안개 아닙니까? 이처럼 인생이란 안개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손에 잡을 수도 없고 안개처럼 쉽게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결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사회를 어떠한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정보화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유튜브와 SNS만 보더라도 1분 단위로 정말 수십만 건의 정보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것은 거의 쏟아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무색한 것이죠. 그리고 각종 통계와 확률, 그리고 동향 분석과 이 빅데이터에 의존해서 우리의 내일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사람들이 기울이고 있습니까? 이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5분 후의 미래만 확실하게 알아도 우리는 내일의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고작 그 5분 뒤의 미래만이라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면
확보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너희는 결코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라고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객관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이렇게 종합한 통계와 이 산출된 이 정보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런 빅데이터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극히 주관적인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생명과 같은 영역들은 우리가 결코 노력한다고 해서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에 대한 불투명함 그리고 불확실함, 이것은 결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바벨탑이 하늘에 닿지 못했던 것처럼 나의 노력,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인생이라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다 보면 그 열심에 대한 보상으로 좋은 것들이 주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를 꿰뚫는 지식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라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큰 허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는 결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와도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안개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되는가? 그것도 아니라면 정말로 우리가 이 인생의 연약함에 두려워하며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여러분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의 뜻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즉,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이 야고보의 첫 번째 지적이 무엇이었죠? 인생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지적이 바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죠? 여러분 자신인가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른 채, 인식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예외일 것 같으세요? 우리도 예외는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사단의 마지막 시험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그곳에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도 괜찮지 않겠냐. 이 천사를 보내셔서 네가 땅에 닿기 전에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도발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우리는 항상 우리가 무엇인가를 먼저 결정하고 믿습니다. 하고서 뛰어내리면 그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던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가? 예수님은 무엇을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바로 지금 제가 여기서 뛰어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멈춰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태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해놓고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죠. 자기 고집과 욕망의 사람들이 스스로 속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욕망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역으로 하나님 앞에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주님 앞에 먼저 물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의 태도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하기도 하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좀 전에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가 있고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개역개정 버전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 임종의 순간에서 이 유언과도 같은 이 메시지를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있는 젊은 청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이 디모데였잖아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에게 유언했겠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여러분, 여기서 옳게 분별한다는 것에는 이 헬라어 오르도토메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로마 이 제국이 토목공사를 진행할 때 사용되어졌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로마에 있어서는 이 길을 내는 것이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잘못 내는 순간 모든 사람들, 그 길을 따라 걷는 모든 것들의 방향이 틀어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따라서 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르도토메오, 그 분별된 말씀이 바로 우리의 내일이라는 길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반대로 죽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아무리 내가 열정적으로 하고 싶어도 하기도 하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가장 먼저 인정하며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계획과 욕심을 꺾지 않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버전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자랑은 악한 것이라. 여러분, 과거에 성철 스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평생에 한 번 하기도 어렵다는 이 조계종 종정의 자리를 6대 7대에 걸쳐서 2번이나 역임하셨던 분이죠. 그리고 한국의 3대 사찰로 손꼽히는 이 해인사의 초대방장을 역임하기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묵상이라는 걸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내재화시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채우는 인생을 살아가죠. 하지만 이 불교는 이 명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비워내는, 자신을 솎아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중이 되면 속세를 등진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도 다 자신을 비워내기 위한 이 명상의 일종이라는 것이죠. 이 성철 스님께서도 입적하기 전에 가족이 있으셨어요. 하지만 평생을 수양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 가족을 등지고 이 속세와 단절된 인생을 사셨다는 거죠. 그렇게 수십 년의 시간을 이 홀로 돌을 닦으며 불자로서의 삶을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눕지 않고 막혀있는 벽만 보고 살아가는 이 장좌 불화를 8년 동안 하셨어요. 저희가 흔히 면벽이 수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약간 이 무협지 같은 데를 이제 봐야만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양을 이분은 하셨대요. 8년을. 그리고 사방에 막혀 있는 굴 속에서 수련하는 이 토굴 수양을 10년이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된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10년이나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3000배로 유명하셨는데요. 보통 우리가 108배는 익히 들어서 알잖아요. 이 108배도 정말로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3000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길 원했던 사람들은 모두 3000배를 해야만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이만큼 그분이 추구했던 수양의 기준과 일원의 삶의 깊이가 남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마도 그것은 그분의 삶의 자랑이었을 것이고 불자로서의 고귀한 수양의 열매라고 그분도 그리고 그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철 스님이 82세가 되더니 바로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왜냐하면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80년 수양의 꽃 피어낸 지혜의 총체가 고작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할 수 없다.
80년을 헛살았다라고 지금 죽기 전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6절에서 야고보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노력하며 자랑하며 쌓아갔던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은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이에요. 자신도 그것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알지 못하면서 그것을 맹목적으로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최면을 걸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철 스님의 인생 끝의 고백이 무엇이었죠? 그분의 인생 수양의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결국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없다였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오시면서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인생이 경영되어지시던가요? 계획한 대로 척척 이루어내시는 삶을 사셨나요? 안 되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삐가 채워진 손은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결국 주인이 이끄는 곳을 향해서 방향을 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억지로 허탄한 자랑 때문에 힘 빼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너져버릴 바벨탑을 세워내는데 몰두하지 말라고 야고보는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허탄한 자랑을 밀어내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뜻을 분별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허탄한 자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4장 13절 처음 시작할 때 야고보 사도가 사람들에게 들으라라고 외쳤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에 헬라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들으라 말고 보라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상처를 씻겨낸 한 여인, 그 여인이 마을로 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와서 보라.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와서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희들도 와서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상처를 씻겨낸 그 메시아를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을 보게 될 때 인생의 모든 불확실함은 사라지고 온전한 실체에 비로소 눈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것을 넘어서 그 주님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을 볼 때, 그분의 음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의 인생은 모든 허탄한 자랑들로부터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야고보는 첫째로 인생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했고 둘째로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점은 무엇이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묻고 또 듣기도 합니다. 올해의 소원이 뭐냐는 것이죠. 올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계세요? 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과 그런 어떤 한 해 소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불과 4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나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결단했는가? 어떤 것을 기도했는가? 나의 소원은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에게 소원이 많으면 오히려 주인에게 반역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소원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인데 오히려 그 소원이라는 것이 그 주인의 목적대로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무엇을 소원으로 정해야 하는가? 다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긴 생각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만약에 소원이라는 것을 품어야 한다면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야 한다면 그것은 나로부터 나온 소원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소원이어야 하겠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뭘 다 이루어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한낱 청년의 혈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12 제자들마저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11명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그것이 실패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승리요, 그것이 성공이요, 그것이 선한 삶의 열매였다는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로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젊은 청년의 혈기에서 비롯된 헛된 망상에 불과했다면 그것은 값싼 죽음이라고 우리도 이야기하겠죠. 이곳에 우리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다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으셨던 거죠.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고통 앞에 짓눌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의미를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석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매에 맺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와의 연결고리가 없는 인생의 모든 행위, 모든 해석은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가치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17절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가 하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뜻을 살아가는 것이 있지 않냐. 그리고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서 우리는 비로소 선한 삶을 살아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또한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향방 없이 향방 없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분명하고도 명확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지금 이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더 엇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이 단순한 부에 대한 열망을 넘어서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타인의 눈물을 훔치고 그들의 삶을 밟고 일어선 압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들이여 여러분에게 닥칠 고난으로 인해 슬퍼하며 통곡하십시오. 1절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세 가지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들이라는 대상과 그리고 부자들에게 고난이 닥칠 것이라는 것과 그것 때문에 그들이 슬퍼하며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물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있겠죠. 그리고 슬픔의 눈물이 있고 또 두려움과 절망의 눈물이 있습니다. 감동의 눈물도 있죠. 여러분 최근에 제일 심하게 감동해 보신 적이 언제세요? 메마른 정서를 탈피하고 눈물을 흘리게 했던 경험이 있으세요? 저도 경험이 있는데요.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39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요.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많이 울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의 본문 주제와 굉장히 일치하는 구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 해가 지나서 40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인생이었겠죠. 하지만 그 인생이 39에서 멈춰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정말로 감동적인 드라마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셔도 되고 보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의 말씀만 잘 들으셔도 인생을 충분히 잘 경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눈물이 있겠죠. 우리 모두가 다 회개의 눈물을 아마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또 그 회개의 눈물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언제 예수님 만났어요? 물어보면 항상 잊지 않고 이야기해요. 저는 9살 때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얘기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까지 할 때만 하더라도 아무런 거부감이 없었거든요. 9살이 예수님 만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많은가. 정말 밤새 눈물을 흘리며 매 집회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를 고백했던 게 9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딸이 지금 8살이거든요. 내년에 저희 딸이 와서 저한테 팅팅 부른 눈으로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기도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서 울었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소름 돋겠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 예수님 만났어요를 물어보시면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눈물은 이런 감동적인 눈물, 이 회개의 눈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정말 최악의 눈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이 절망의 눈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의 후회가 무익한 것입니다. 이 세컨 찬스라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목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흘리게 되어지는 좌절의 눈물, 두려움의 눈물, 이 통곡의 눈물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들은 자연히 그 두려움과 통곡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2절,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은 좀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슬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불처럼 여러분의 삶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재물은 썩을 것이고 옷은 좀먹을 것이고 금과 은은 녹이 설 것이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이 재물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재물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재물은 곧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삶의 지표였다는 것이죠. 그 재물이 그들의 풍성함을 대변했고 이 화려하게 수놓은 옷이 그들의 고귀함을 드러냈고 이 수많은 금과 은은 모든 곳에 미치고 있는 그들의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부자됨을 드러냈던 모든 표지들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들의 재물이, 옷이, 금과 은이 그들의 부를 드러내주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번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나토에게 이 군사적 개입을 요청했잖아요. 하지만 그 군사적 개입을 하게 될 경우 사실상 더 큰 전쟁으로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이 이 경제 제재였죠. 하지만 그 경제 제재만으로도 어땠어요? 이 러시아 화폐 단위인 이 루블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나라의 경제가 거의 붕괴 직전까지 내몰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차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죠? 요즘에 기름값이 너무 많이 치솟아서 이 기름 넣는 게 사실 이제 무서울 정도죠. 또한 신 푸틴파에 서서 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자신들의 재산을 축적했던 일명 이 올리가르히라고 이야기하는 신흥재벌들 역시 대부분의 재산들을 몰수당하면서 이제는 그들의 시대의 종언이라는 뉴스의 매체들마저 올라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리가르히, 그들이 정부의 비호를 받으면서 평생 끌어모은 그 부가 이제는 도리어 그들을 향한 심판의 증거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를 추적해서 그들의 부를 압수하고 그들을 재판을 회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것이 그들의 화려함을 대변해 주는 부였지만 이제는 그들의 목을 겨누는 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이 허탄한 자랑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살찌우는 사람들, 그들의 그 재물이 더 이상 그들의 부를 상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여러분, 심판의 대상을 지금 야고보는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심판의 대상, 부자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여기서 혹시 부자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하면 손 들어 보시겠어요? 나는 부자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다 말고 나는 이미 부자다. 과연 얼마나 손을 들을 수 있을까요? 마음으로는 드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아무도 들지 않으셨어요. 제가 과거에 한 영상을 봤는데요. 빌 게이츠의 일상을 담고 있던 영상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10만 원짜리 수표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는 그것을 줍는 것이 이익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줍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이익일까요? 저였다면 당연히 주셨을 거예요. 그것을 내 주머니에 넣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10만 원이기 때문에 줄 거예요. 그것을 주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저한테. 네. 근데 너무 당연하지 않게 이 빌 게이츠는 그것을 줍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그에게 훨씬 큰 이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는 되어야 부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것을 본인을 향한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생각처럼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부자들이요. 야고보가 정말 단언하면서 외치고 있지만 나는 부자가 아닌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타인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게 될지 모르겠어요. 옆집 지금 김집사 이야기하나? 지금 다른 그룹의 어떤 순장님, 그룹장님들 이야기하나? 그러니까 나를 향한 메시지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1세기 초를 살고 있던 야고보 시대도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부자를 언급했지만 정작 부자들은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으로 인식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인을 향해서만 정의롭고 이 공의로운 기준의 잣대를 들이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가요? 제가 5장 1절을 이야기하면서 부자들이여 슬퍼하고 통곡하십시오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셨나요? 우리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나조차 나 스스로를 이 부자의 반열에서 제외하면서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성경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언제나 마음의 겸손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이런 부자의 모습은 없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아닌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나의 인생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언제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단독자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가장 먼저 조명할 수 있는, 그래서 변화되어지는 인생의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 선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면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타인을 향해서만 눈을 돌리고 있는 이 부자들을 향해서 더욱 분명하고 이 세밀한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여러분이 밭을 가는 일꾼들에게 지불하지 않은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추수하는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부자 너무 명확하게 정의해주고 있죠. 즉 타인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방식으로 재물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 그들이 부자라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이 그럴 수 있죠. 다단계가 그런 류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연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들의 간절함을 연료 삼아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야고보가 언급하는 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하반절을 보면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땅에서 사치하며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도살의 날에 여러분의 마음을 살찌웠습니다. 그러니까 도살의 날에 그들의 마음을 살찌우는 행위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이곳에서 도살장에 가보신 분 계세요? 혹시 뭐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자료를 통해서 이 도살장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세요? 보통 도살장을 가면 이 돼지 같은 가축들을 죽여서 최대한 보기 좋게 각을 뜨고 먹기 좋게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게 되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든 가축들은 최대한 살을 찌워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좋은 사료와 양분을 아끼지 않고 제공해서 어떻게든 먹음직스럽고 이 풍성하게 살을 찌워서 사람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재료로 준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짐승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떨까요? 좋은 일일까요? 그들의 주인이 그들을 살찌우는 양분과 이 재료를 주는 것이 자신이 죽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좋게 여겨질 수 있을까요? 좋은 양식, 좋은 음식이라는 것이 결국 자신의 죽음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부자들의 삶도 그들이 행하는 사치와 방종이 마지막 심판의 날을 위한 마음의 살찌움과 같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카푸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카푸어. 이 차에 올인한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는데 그러니까 수억의 고가하는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전혀 고가의 비싼 차를 끌고 다닐 능력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무리를 해서 그 차를 얻어내고 마는 거예요. 물론 각자의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만족일 수도 있겠죠. 혹은 이성을 유혹하기 위한 도구로 이 차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작 그런 이유 때문에 한 달 수입 전부를 그 차 유지비로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작 차는 주차장에만 모셔놓고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기름값도 유지하기 어려운 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차를 타면 우월감이 들고, 이 좋은 음식을 먹으면 만족감이 느껴지고, 이 명품으로 온몸을 도배해야만 나의 인생이 만약 자존감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나를 정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인생에서 나를 정의하는 지표는 과연 무엇인가? 좋은 차인가? 아니면 좋은 음식인가? 아니면 집인가? 이 광고회사의 카피라이터가 만든 글이 나의 스승일까요? 이 침대는 과학입니다. 이 브랜드 침대가 있죠. 여러분, 침대가 아니라 과학에 기대어 잠을 자야만 그것이 행복한 인생인 거예요. 건강할 수 있는 인생인가요? 이 자동차 회사의 광고처럼 좋은 차를 타고 아우토반을 달려야만 그것이 질주하는 인생으로 여겨지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가 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만 나의 삶의 유일한 만족이 채워진다면, 여러분, 나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유의 중독, 이 재물의 중독 때문에 완악해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없어도 되는 것이 마치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되어질 때 이 소유를 위한 전쟁도 불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바로 그런 이유겠죠.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게 될 때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쪽 주머니에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반대쪽 주머니에 있는 구슬은 던져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소유했다고 느낀다면 물질의 소유가 주는 이 값싼 만족은 믿음으로 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간혹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세상은 그렇게 순진한 생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르침대로 회사도 다닐 수 없고 학업도 할 수 없고 심지어 사업을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는 정말 도태되고 마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마음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따라서 살도록 내 마음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단순한 이 현실에서의 타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의 적정한 타협이라고 이렇게 치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듣기 좋게 포장해도 결국 그것은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지 못할까요? 문제가 생길까요? 인생이 곤두박질 칠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머리를 누이실 곳도 없었다. 그분의 공생의 기간에 그분은 머리를 편하게 누일 그 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했던 인생이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그분은 결코 삶의 소유에 집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유의 집착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유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가치와 만족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자들의 착취와 압제가 있었지만 의인은 결코 대항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맞서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소유의 집착이라는 문제에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간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맞불을 놓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에요.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했죠. 베드로도 그의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도 지금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갚아야 한다. 여러분,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죠. 한 번은 참아줄 수 있어요. 근데 두 번 참으면 뭐라 그래요? 두 번 참으면 호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두 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참아낼 수 있어야 한다.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논리고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죠. 마치 초라하고 볼품없는 양이 힘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습과 같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힘이 없으셔서 그랬을까요? 그분에게 권세가 없으셨겠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대항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대항하지 않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우리에게 참아라 이야기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4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하나님께 토스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것처럼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저 올려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좌시하지 않고 넘어가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과실과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향해서 악이 아닌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가진 것이 1달란트 뿐이라면 1달란트에 2문만 내면 돼요. 1개 가지고 5개 얻겠다고 이 세상에 편승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악착같이 5개를 얻었다고 한들 주님이 더 칭찬해 주실까요? 이야, 너 하나 얻을 뻔했는데 5개 얻었구나. 그렇게 칭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1달란트든 3달란트든 5달란트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로부터 들을 칭찬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오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동일한 칭찬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겸손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일, 주인이 맡긴 그 뜻을 헤아려 살아가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키 점프라는 스포츠는 하늘을 향한 도약과 동시에 곧바로 땅을 향해서 하강이 시작되어져요.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결국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스키 점프라는 것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떨어지느냐에 방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명도 이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더 높이 올라가고자 안간힘을 쓰지만, 그리고 죽지 않을 것처럼 발악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는 죽기 위해서, 떨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떨어질 것인지,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한 분명하고도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웰빙이라는 이름으로 현재의 삶을 주목하게 하죠. 그러니까 현재가 이야기하는 가치에 충실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웰빙은 결국 웰다잉,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현세를 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인가를 계획하는데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의 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없는 인생의 부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인생도 의미가 있고 인생의 부요함도 비로소 가치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이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망각하지 않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인데요, 저희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